형들을 시험한 요셉은 베냐민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형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먼저 요셉은 수종드는 이집트의 종들을 모두 물립니다. 과거 형들이 지었던 죄악과 그 수치를 덮기 위함이었죠. 이제 요셉과 형들이만 남자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 눈물은 먼저는 요셉 자신을 치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겪었던 배신과 고독, 감옥 생활의 한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요셉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율름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죄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릴 때와는 다른 사람임을 확신하고 요셉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동생 베냐민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마음 속에서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형들의 참된 변화를 확인한 기쁨을 터뜨린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요셉은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었다는 사실에 형들은 놀랐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살아났죠. 극심한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 권력을 모두 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죠. 공포로 얼어붙은 형들에게 요셉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아니라 형제로서 형들에게 자신을 낮추죠. 요셉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로 형들을 초청합니다. 4절과 5절은 두려워서 떠는 죄인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시고 두려워 말라 죄책감을 지워주시며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도 유사합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5절에서부터 우리는 섭리신앙의 절정,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화해였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미래를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범죄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하는 말의 온통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를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환경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 과거 나의 상처와 고난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 요셉은 형들에게 어서 고향으로 올라가 자신이 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 요셉과 모든 가솔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고센 땅에서 남은 흉년 5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죠.
요셉은요, 사적인 복수심을 뛰어넘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창시키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셨구나. 자신이 받은 꿈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바라보자 마음속 상처와 응어리와 분노가 모두 풀려버린 것이죠. 드디어 요셉은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은 형들과 입을 맞춥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신을 은 20에 팔았던 형들 모두에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입맞춤이란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내가 당신과 완전히 화해하겠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죠. 요셉이 입을 맞추니까 드디어 비로소 두려움에 떨던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신을 자랑할 때 가나안 땅에서 형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서 그에게 평안을 말하지 않았다, 샬롬이 깨어졌다고 말하죠. 증오심과 적개심, 요셉과 형들을 갈라놓았던 그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인간의 악과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서는 모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섭리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정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받은 미래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리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신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기 전에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용서와 화해, 그 하나됨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갈등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우리 동원교회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